길갈과 베델, 여리고까지 세 곳에 있던 선지자 공동체를 방문하고 최종적으로 요단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던 엘리야는 그때마다 엘리사를 공동체에 머물게 하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와 동행을 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보입니다. 결국 엘리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마지막 목적지인 요단강 강변에 서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겉옷을 벗더니 그 옷을 말아서 몽둥이처럼 만든 뒤 그것으로 요단강물을 내려칩니다. 놀랍게도 옛날 모세가 홍해를 갈랐듯이 여호수아가 요단강물을 갈랐듯이 엘리야 앞에서 요단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대하던 승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껏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는 엘리사의 요청을 듣고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런 선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엘리사는 승천 장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갑절의 능력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있게 해서 하는 그 말을 엘리야가 받았던 성령의 능력을 2배로 달라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엘리사가 내가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능력을 받아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2배의 능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은 구약에서 그 당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장자가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2몫을 받는 것처럼 사실은 자신이 갑절의 능력을 받는 것을 통하여 2몫을 받은 엘리야의 상속자, 진정한 영적 장자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인정해달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이런 엘리사 같은 선한 욕심, 믿음의 욕심이 필요합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세상도 즐기며 살란다 이런 식의 태도는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겠다는 건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겠다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님은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 여러분 보세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책망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당히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도 즐기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데 적당히 대충 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주셨다는 건 그 사람이 그 달란트를 활용하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남기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대충 신앙생활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직무유기,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배신에 해당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위한 선한 열정이 넘쳐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왕이면 제대로 합시다. 거룩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도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그런 선한 열망과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직접 지정하여 선지자 직분을 승계시키라고 하셨고, 그래서 호렙에서 떠난 엘리야가 아벨 무홀라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짐으로써 후계자로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뿐만 아니라 선지자 학교에서 배출된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다른 선지자들, 그들을 엘리야처럼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대표 선지자의 권위가 엘리사에게 이양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갑절의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떨어뜨린 그 겉옷은 엘리사에게 자신의 권위와 직분을 그대로 물려주었다는 외적인 상징이 되는 것이고, 이런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다시 요단으로 돌아올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와 똑같이 요단강물을 쳐서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걸어왔다는 것은 바로 엘리사가 영적인 장자, 선지자의 후계자의 몫으로 갑절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따라왔던 여리고 선지자 공동체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 모습을 다 목격하고는 엘리사를 엘리야의 진정한 후계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어찌 보면 성경에서 물을 가르는 능력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모세가 홍해를 갈랐죠. 여호수아가 요단 강물을 갈랐죠. 엘리야가 요단 강물을 가르고 건넜죠. 이제 엘리사가 그 요단 강물을 또 가르고 건너므로써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증명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예 물 위를 걸으셨죠. 어쨌든 이렇게 엘리사가 물을 가름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선지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승천 장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불말과 불병거가 호위하는 가운데 해오릿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의 외침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하여 두 번씩이나 내 아버지여를 외칩니다. 예로부터 스승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아버지라고 불렀죠. 두 번씩이나 내 아버지라고 한 것은 그만큼 엘리사가 엘리야를 진정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지 입술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수년 이상을 엘리사는 엘리야 곁에 머물며 엘리야를 지켜보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자기가 직접 본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걸 아버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실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교계로부터 리더십으로 인정받는 목사님들조차 가까운 곳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건 아니다 싶은 모습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내 속살까지, 내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곳 행동까지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지.
우리의 모든 약점과 단점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라는 말을 2번이나 들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 곳에 행실까지 흠잡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엘리야를 스승으로 두었으니 엘리사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제대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는 정말 선하고 중요한 사역의 모습을 스승인 엘리야로부터 제대로 배웠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본은 아닐지라도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영적인 아버지요 진정한 스승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병거와 마병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용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병거는 탱크, 마병은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죠. 엘리사가 볼 때는 엘리야 선지자야말로 이스라엘 왕국의 진정한 병거와 마병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존재가 이스라엘이 가진 병거와 마병,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엘리야라는 사실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국력과 군사력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많은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것이 곧 그 나라의 국력이 되고 또 얼마나 많은 병거와 마병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였고,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용되는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세계사 속에서 광활한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들의 공통점은 정말 강력한 군사력, 즉 병거와 마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한 나라의 통치자라면 강력한 무기와 군대로 무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싶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곳,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왕국에도 군대가 있었고 군대가 강할 때 나라가 부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국력은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는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위에 바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이것이 국력을 좌우하는 진짜 중요한 요소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병거와 마병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마다 이스라엘도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하고 싶은 유혹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광야에서부터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병거와 마병도, 제 아무리 많은 병거와 마병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친 것에서 이제껏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 왕이 보유한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였음을 엘리사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실제로 이스라엘 지키는 병거와 마병은 왕이나 군대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였고 그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 정도로 믿음에 눈이 있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잇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된 것처럼 오늘날도 기도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그 공동체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의 병거와 마병의 강함은
어느 정도일까요? 훗날 엘리사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병거와 마병이 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포위한 수많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고 크고 강력한 하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었고, 그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군대가 보유한 그 병거와 마병의 규모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엄청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유한 병거와 마병의 규모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병거와 마병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그걸 여실히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가장 먼저 맞닥뜨린 장애물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크고 넓은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추격해오는 이집트의 병거와 마병, 정예 부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앞으로 나가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고 뒤로 돌아가면 애국 군대의 칼날에 죽는 겁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를 앞세워 홍해를 갈라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져서 드러난 마른 땅 위로 홍해를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집트의 병거와 마병으로 이루어진 정예부대가 그 갈라진 홍해 바다 마른 길로 들어섰고, 이스라엘 백성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홍해는 안전하게 건넜는지 몰라도 이집트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하셨을 때 그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이스라엘 죽여가던 그 많은 이집트의 병거와 마병, 모든 정예 부대가 완전히 그 바닷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집트의 병거와 마병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어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병거와 마병이 된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 르비딤 골짜기의 전투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르비딤을 갑자기 산지에 사는 호전적인 부족인 아말렉 족속이 군대를 이끌고 급습을 합니다. 전혀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급하게 군대를 급조하여 손에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들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고, 모세는 아론과 울 두 사람을 데리고 이 전쟁터의 상황이 보이는 르비딤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아론과 울이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결국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대가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병거와 마병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정말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가 군대를 이끌고 참전한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백전백승의 용사였는데, 그 승리의 비결을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병거와 마병, 즉 군사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병거와 마병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고백이 있기 전에 다윗도 병거와 마병이 군대의 숫자라고 착각했던 적이 잠시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령 한마디면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규모를 파악하겠다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징계를 받은 적이 있죠. 그 교만과 제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이 돌아서 무려 사흘 동안 7만 명이 죽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아픔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군대가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병거와 마병이 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병거와 마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20편 7절인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엘리야는 진정한 영적 스승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영적인 아버지가 된 것처럼 제자였던 엘리사 역시 엘리야와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스승에게서 배운 그대로 행하는 거죠.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병문안을 와서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엘리사가 엘리야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의미의 병거와 마병이 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병거와 마병은 기도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키느라 군인과 경찰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키는 병거와 마병들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또 기도하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그런데 혹시 물질이 우리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람이 여러분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결코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병거와 마병,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병거와 마병, 그리고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제 경험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의지하면 결과적으로 일이 꼬였습니다. 대신에 기도를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일이 잘 풀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수단이 병거와 마병이 될 수 없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병거와 마병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병거와 마병,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기도하는 든든한 병거와 마병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병거와 마병이신 주님,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 우리 역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병거와 마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